호메로스의 유명한 책 오디세이아에 보면 오디세우스가 트로이 전쟁을 마치고 전우들과 함께 배를 타고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다를 무사히 지나가려면 바닷물 속에서 세이렌이라고 하는 자매가 유혹하는 것을 물리치고 지나가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세이렌 자매의 아름다운 유혹의 목소리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물로 뛰어드는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 바다를 무사히 지나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오디세우스는 지혜를 하나 발휘했는데 함께 배를 타고 가는 전우들에게 그 귀에 밀랍을 붙여서 소리를 듣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혹시 세이렌의 소리를 듣고 물로 뛰어들지 않도록 전우들에게 신신당부를 하면서 자기를 돛대를 고정하는 나무통에 자기를 똑바로 세워놓고 꼼짝 못하도록 밧줄로 묶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만약 자기가 풀어달라고 애원을 하면 더 많은 밧줄로 꽁꽁 묶어달라고 선원들에게 또 동료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마침내 이제 세이렌이 있는 바다 앞을 배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세이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리 오세요. 칭찬이 자자한 오디세우스여. 하면서 오디세우스를 유혹했습니다. 그 소리가 너무나 감미로워서 오디세우스는 물로 뛰어들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묶고 있는 밧줄 때문에 물로 뛰어들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자 오디세우스가 노를 젓는 전우들에게 눈짓을 하면서 제발 좀 이 자기를 묶고 있는 것을 좀 풀어달라고 애원을 했습니다. 그러자 노를 젓던 전우들은 못 본 척하고 힘껏 노를 젓기 시작했습니다. 무사히 세이렌의 유혹의 바다를 그래서 건널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자 다음에는 세이렌의 바다를 건넌 다음에는 큰 폭풍이 갑자기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모든 전우들과 오디세우스가 참 동요하고 있을 때, 모든 전우들이 다 동요하고 있을 때 오디세우스가 이렇게 전우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자, 이제 모두 내가 말하는 대로 합시다. 그대들은 노젓는 자리에 앉아 바다에 무겁게 부서지는 너울을 노로 치시오. 키자비, 자네는 저기 저 물보라와 너울에서 떨어져 바위에 바짝 붙어 배를 모시오. 하면서 많은 선원들에게 동요하지 않고 배를 잘 몰고 가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마침내 오디세우스는 고향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오디세우스가 고향으로 귀환하게 되는 동안 오디세우스는 반드시 고향으로 가겠다는 희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만약 오디세우스가 희망을 놨다면 그는 여러 가지 유혹에 빠져서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 그는 좌절하고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했을 겁니다. 희망을 갖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굳은 희망을 가질 때 우리는 무엇인가를 해낼 수 있고 또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희망을 가진 사람은 위기 속에서도 희망을 가지고 절망하는 사람들을 살려내고 인도하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세상을 살 때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희망을 주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희망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희망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의 마음속에 희망이 싹트기를 바랍니다. 또 희망을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이 있더라도 좌절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십시오. 모든 절망은 희망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누구든지 절망의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미래를 보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은 희망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희망을 주십니다. 여러분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면 언제나 절망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와, 내가 왜 이렇지? 나는 정말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십시오. 희망의 하나님을 보십시오.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희망을 얻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희망을 가지고 여러분 앞에 있는 모든 절망의 상황을 다 이겨나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서의 말씀에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절망이 오면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무기력증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마음에 희망이 생기면 어떠한 악조건 속에서도 희망을 가지면 해내겠다,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할 수 있다 하는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 예배를 드리며 여러분 마음 모두에게 이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이 가득 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바다에서 폭풍을 만난 바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의 군인들에게 잡혀서 지금 배를 타고 로마로 가서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다에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풍랑을 만난 배가 위험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배가 흔들리고 풍랑이 오니까 처음에는 사람들이 그 풍랑에서 살아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풍랑이 계속되니까 하루가 되고 이틀이 되고 3일이 되니까 사람들이 모두 다 포기를 해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떤 일이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났는데 그게 계속되면 사람이 참 지치고 완전히 쓰러질 수 있습니다. 사람은 연약합니다. 사람은 강한 것 같지만 연약합니다. 한번 환경이 안 좋아져서 계속해서 불행이 연속되면은 사람이 참 무기력증에 빠지고 다 그냥 포기하고 싶은 그런 게 인간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도 이게 14일 동안 오늘 본문 27절에 보면 14일 동안 계속 풍랑이 되니까 사람이 완전히 다 포기해버렸습니다. 먹는 것도 포기하고 삶의 의욕도 포기하고 다 포기했습니다. 1991년 8월 4일 남아프리카를 출발하여 더반을 향하여 가던 오세아노스라고 하는 여객선이 폭풍을 만나 배가 기울어져서 침몰하기 직전의 상황에 왔습니다. 선장과 선원은 배를 버리고 구명정을 타고 몰래 도망쳐 버렸습니다. 이제 배 안에는 배가 기울여서 이제 전문적으로 이 배를 어떻게 운행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배가 점점 기우니까
그 배 안에서 일을 하던, 노래를 하던, 그 직업적으로 노래를 하면서 배 안에서 있었던 그 모스 힐스라고 하는 그 청년이 아무래도 이 배가 기울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자, 선장과 선원을 찾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선장과 선원이 다 없어진 겁니다. 구명정을 타고 밖으로 피신해버린 겁니다. 그러자 이 모스 힐스가 여러 곳을 찾아다니다가 무전기를 발견했습니다. 무전기를 발견해서 본부에 무전을 치면서 구해달라고 SOS를 쳤습니다. 그러자 해군과 공군이 도착해서 정말 기적같이 571명이라고 하는 승객들이 구조를 받은 역사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선장과 선원은 배가 기우는 순간에 이거는 다시 이 배를 정상적으로 운행하기는 어렵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절망한 거죠. 배에 대해서 절망한 겁니다. 그리고 자기만이라도 살아야 되겠다 하고 구명정을 타고 도망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 모스 힐스라고 하는 이 청년은 참 우리도 끝났다, 더 이상 손 쓸 수가 없다 생각하지 않고 여러 곳에 찾아다니면서 무전기를 발견하고 SOS를 쳐서 571명의 사람들을 살려냈던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사람이 마음이 참 중요합니다. 이 마음에 절망이 오는 순간에 모든 걸 다 버려버리고 포기해버리는 그것이 인간입니다. 그러나 마음에 희망이 생기면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가지고 살 길을 찾고 살아야 되겠다, 그런 희망을 가진 사람이 모든 삶을 이겨나가고 헤쳐나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은 정말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나 그 삶의 어려움은 누구에게도 다 있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희망을 품는 게 더 중요합니다. 나는 될 수 있다. 난 하나님이 도와주시면은 나는 다시 일어날 수 있다. 다시 회복할 수 있다. 다시 모든 것은 잘 될 수 있다 하는 희망을 갖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금 하나님께서 희망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희망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나는 실패한 사람이다, 나는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다시 마음속에 희망을 가지고 다시 일어나야 되겠다, 다시 시작한다, 다시 나는 잘 살 수 있다 하는 마음, 그 희망의 마음, 그 희망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희망이 오늘 이 아침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30절을 보시면 사공들이, 한번 3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 말씀.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고를.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도 폭풍을 만났는데 배에는 276명이 타고 있는 배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공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 폭풍에서 살아날 길이 없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여기 이물이라고 하는 건 배 앞입니다. 배 앞에다가 닷을 내려놓고 도망가려고 지금 거룻배, 오늘 우리로 말하면 구명정입니다. 거룻배, 구명정을 몰래 내려다 놓고 지금 도망을 가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사공들이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왜 도망가려고 했을까요? 마지막 이 배에 대해서는 절망한 겁니다. 이 배에 대해서는 이제는 절망하고 이제 거룻배를 타고라도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좋은 사람도 있지만은 대부분의 이 사건 사고를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대부분의 경우는 이런 경우에 많은 사람들이 도망을 가더라고요. 선장과 선원들이 다 도망을 가는 게 일반적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인간은 절망하는 순간에 다른 사람은 보이지 않습니다. 인간은 절망하는 순간에 자기만 보입니다. 인간은 절망하는 순간에 자기마저도 포기해버립니다. 인간은 절망이 가장 인간에게 무서운 공격의 대상입니다. 절망하면요, 다른 사람은 보이지 않습니다. 자기가 절망하면 다른 사람을 보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살려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도 생기지 않습니다. 절망하면 자기만 보이고, 그거보다 더 절망하면 자기 자신도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희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희망을 가지셔야 돼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귀하게 생각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귀하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늘 희망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절망하지 마십시오. 실패했습니까? 잘 안 됐습니까? 과거에 내가 잘 안 되는 일이 많았습니까? 누구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아니, 인생을 살면서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을 딛고 일어나리라, 이 희망을 가지리라, 희망을 가지고 다시 시작하리라 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다시 시작하리라 하는 희망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요 31절에 보면 바울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왜냐하면 선장과 사공들이 지금 배에 없는데 이 배를 어떻게 운행할 수 있겠습니까? 폭풍도 있고. 그러니까 거룻배 군인들에게, 바울이 죄수입니다. 그 로마 군인에게 저 거룻배를 내리는 그 줄을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장과 사공들이 도망 못 가게 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왜? 아니, 그 전문가들이 지금 배에 있어야 이 풍랑 속에서도 그 배를 잘 운영할 수 있는데, 바울은 지금 276명 전체가 다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바울은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희망을 주신다면 276명이 이 폭풍 속에서도 살아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공들은 절망하는 사람이었다면 바울은 희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 때 폭풍이 만나고 죽을 것 같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가진 사람은 길을 찾고 살 길을 찾는 그런 지혜가 생기는 것입니다. 지혜는 희망으로부터 생각나는 것입니다. 독일의 개신교 신학자 위르겐 몰트만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쓴 희망의 신학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거기서 그는 이런 말을 합니다. 삶을 변혁하는 힘은 절망이 아니라 다만 끝까지 견디는 확고한 희망에 있다. 오늘 우리 설교의 제목이 희망의 신앙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희망의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끝까지 견디는 확고한 희망에 있는 겁니다. 삶을 변혁하는 힘은 절망에 있지 않습니다. 절망하는 사람은 삶을 변혁할 수가 없습니다. 절망하는 사람은 시도하지도 않습니다. 절망하는 사람은 앞으로 한 발짝도 나가지 않습니다. 모든 게 두려운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 때 세상이 두려울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폭풍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더 근본적인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내 마음 안에 있습니다. 내 마음 안에 절망하기 때문에 그게 더 두렵게 느껴지는 겁니다. 내가 참 먹고 살 수 있을까? 이건 어떡하지? 하는 그 두려움이 확 몰려오는 이유는 내 마음 안에 절망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희망이 자리 잡고 있는 사람은 올 테면 와봐라! 절망아 올 테면 와봐!
그런 마음의 태도가 있는 사람은 모든 걸 다 이겨냅니다. 여러분, 신앙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마음을 바꾸는 겁니다. 신앙을 갖기 전에는요, 모든 게 걱정이에요. 걱정, 근심. 계속 걱정하고 또 걱정하고 또 걱정하고 또 그 걱정이 쌓여서 아예 자기의 무덤을 만들어버립니다. 걱정의 무덤, 절망의 무덤. 신앙이 들어간다는 것은 그 절망이 희망으로 조금씩 바뀐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할 수 있다. 난 다시 일어날 수 있다. 난 다시 회복될 수 있다. 하는 희망이 자꾸 생기면 모든 걸 다 해낼 수 있습니다. 모든 걸 다 털어내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되십시다. 하나님이 희망을 주셔서 여러분 실패했던 거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좋게 성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성공만 바라보고 시도하고 나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이 저를 다 보시면 더 좋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저를 다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걸 마음속으로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더 마음에 은혜가 되면 겉으로도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는 순간 희망이 생깁니다. 그러는 순간 나도 모르게 희망이 생깁니다. 저는 어려서 굉장히 내성적인 사람입니다. 지금은 그렇게 보이지 않겠지만 굉장히 내성적인 사람이에요. 소심하고. 근데 교회 가서 말씀을 들으면서 점점 제 안에 희망이 생기니까 굉장히 긍정적인 사람이 되고 굉장히 참 밝은 사람이 되고 말도 많이 하게 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저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희망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희망이 있어야 돼요. 과거는 다 잊어버리세요. 실패는 다 잊어버리세요. 성공만 생각하세요. 좋은 일만 생각하세요. 잘 될 거다라고 하는 것만 생각하세요. 제가 아는 권사님이 오늘 34절에 보니까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했습니다. 34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한 것이고. 자, 14일 동안 사람들이 이제 죽었다 생각하니까 음식을 다 포기해버렸어요. 이제 죽었다. 그래도 희망이 있어야 음식을 먹는 건데, 이제 우리 살 길은 없다. 그리고 점점 먹는 것조차 포기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옛날에 어떤 사람을 봤더니요, 이게 무슨 병인지 모르겠지만은 자꾸 안 먹어요. 청소년 시절에 이게 먹어야 되는데 그걸 안 먹어요. 음식을. 이게 무슨 병이 있습니다. 안 먹어요. 먹질 않아요. 먹질 않는다는 건 의욕이 없다는 뜻입니다. 더 말한다면 그 마음 안에 절망이 있기 때문에 안 먹는 거예요. 먹긴 먹어도 그냥 조금 그냥 먹는 척만 합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그 마음 안에 희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희망이 없으니까 절망하니까 내가 이거 먹어서 뭐해. 나같이 쓸데없는 존재, 필요도 없는 존재, 차라리 죽어야지 하는 그런 절망이 그 사람을 사로잡으면 먹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사탄의 공격입니다. 사탄이 그렇게 공격하는 겁니다. 나를 정죄하는 겁니다. 너는 무능해.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너는 절망적인 사람이야. 라고 계속 말하는 건 사탄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너는 할 수 있어. 다시 희망을 가져. 다시 일어나. 너에게 희망이 있다. 그렇게 음성이 들린다면 그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음성이 들리면 사탄은 떠나가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아멘, 맞습니다. 희망이 생깁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는 권사님이 백혈병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 권사님이 병원에 치료하러 가기 전에 고단백 음식을 드시고, 우리 집까지 갖다 줘요. 고단백 음식. 여러분이 이 얘기 들으면 속이 울렁거리는 고단백 음식. 뷔페에 가서 그냥 많이 드시는 거예요.
치료받으러 갈 때, 그리고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여러 가지 참 어려운 치료, 힘든 치료를 받고 또 나오셔서 또 한참 계시다가 또 병원에 가기 전에 며칠 전부터 와서 또 드시고, 그러면서 또 혼자 드시는 게 좀 미안했는지 우리 목사님들 또 모셔다가 같이 그냥 뷔페에 가서 막 드신단 말이죠. 근데 그분은 많이 드셔야 되는데, 열심히 드셔야 되는데, 우리가 조금밖에 안 먹으면 또 부담을 느끼고 못 드실까봐 우리도 그냥 막 먹고 그냥 힘을 얻고 그냥 막 권사님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결국 그 권사님은 투병 속에서 이겨내서 완치가 됐습니다. 놀라운. 여러분, 사람이 어떤 그런 병이 딱 오면요, 겁부터 나요. 마음이 철렁 내려앉으면서 절망합니다. 그리고 먹는 것도 잘 안 먹어요. 거기에 더해지는 거예요. 면역력이 떨어지고, 거기에 마음의 절망까지 오니까 먹지도 않고 하니까 병이 더 악화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권사님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신앙의 희망의 신앙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병과 싸워 이기리라. 네가 어떤 병이든지 내가 싸워 이기리라. 병과 싸워 이기리라 하는 벌써 그 마음의 희망 자체가 이미 병을 다 물리쳐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신앙은 우리의 마음을 회복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신앙이 들어가는 순간에 희망이 생기고, 신앙이 들어간다는 것은 희망이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희망이 생기고 어떤 병도 떠나갈지어다, 어떤 상황도 떠나갈지어다, 어떤 절망의 상황도 떠나갈지어다, 다시 일어나라, 다시 하라 하면서 마음을 다잡고 전투하고 싸울 수 있는 그 희망의 마음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인간에게 이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임재하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음식 먹기를 원하는 것은 뭐냐면 이겁니다. 바울이 구원을 위한 것이다. 자, 이제 마지막 순간이 왔다. 이제 음식을 먹고 수영을 해서 해야 돼. 우리가 그 다음 기전은 안 읽었지만은 배가 파손이 됐어요. 그래서 수영을 통해서 육지로 갑니다. 그러니까 먹어야 된다. 자, 이제 살기 위해서는 먹어야 한다. 살기 위해서는 먹고 구원을 향해서 먹고 수영이라도 해서 가야 한다. 이게 바울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미국에 무슨 맥가이버 그런 영화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의 사실은 정신은 기독교적인 정신이에요.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음악이 쫙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맥가이버가 뭔가 막 만들어가지고 뭔가를 탈출하잖아요. 기독교의 정신입니다. 기독교인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기독교인들은 희망을 찾아내는 사람입니다. 99%의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1%의 희망을 가지고 다시 하자, 다시 나갈 수 있다 하는 게 기독교인의 희망의 신앙입니다. 오늘 이 희망의 신앙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임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존 버년이라고 하는 유명한 기독교 작가가 철로 역정을 썼는데 그 철로 역정 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크리스찬과 희망이 거인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엄청난 거인이 크리스찬과 희망이라고 하는 사람을 거인의 감옥에다가 가둬버립니다. 크리스찬은 잠시 낙심하고 있을 때 희망이 크리스찬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형제여, 여기까지 오면서 당신은 얼마나 용감했습니까? 당신이 허영의 시장에서 얼마나 사나이답게 행동했는지 떠올려 보십시오. 나도 당신처럼 거인에게 매를 맞고 먹지도 못하고 캄캄한 암흑 속에서 씨름하고 있었어. 그러나 조금만 더 참아봅시다. 끝까지 참아봅시다. 여러분, 희망의 사람은요, 언제나 다른 사람에게 용기를 줍니다. 희망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절망하는 사람에게 언제나 희망의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 34절 후반부에 보면 바울은 배 안에서 폭풍 때문에 두려워 떨고 있는 사람에게 희망의 말을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276명에게 너희 중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을 것이다. 이게 희망의 말입니다. 여러분, 절망하는 사람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첫째, 말을 안 합니다. 절망하는 사람 하고 싶지는 않은 겁니다. 말을. 두 번째, 절망하는 사람은 언제나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마음이 절망 속에 있기 때문에 말이 그 사람의 마음을 표현하기 때문에 절망합니다. 절망의 말을 합니다. 그러나 희망의 사람은요, 언제나 다른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다른 사람에게 용기를 주는 사람이 희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저는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치료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절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시간 내 안에 찾아와 주셔서 내 절망하는 마음을 희망의 마음으로 바꿔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분을 고치실 수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고칠 수 있어요. 절망하는 마음을 희망의 마음으로 고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면요, 희망의 사람은 잘 될 수 있어. 괜찮아. 다시 하면 되지. 괜찮아. 다시 하면 돼. 할 수 있어. 자꾸 그런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에게 자꾸 부정적인 말을 하면 안 됩니다. 너 왜 그러니? 너 그렇게 해서 너 어떻게 하니? 여러분, 그게 어마어마한 독소예요. 독소. 사람을 무너뜨립니다. 그 말이.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그 말은 결국 자기 안에 절망이 있다는 뜻입니다. 상대를 보면서도 그에게 희망을 찾지 않고 절망적인 것만 보고 있는 겁니다. 너 잘 될 수 있어. 괜찮아. 할 수 있어. 다시 일어나면 되잖아. 얼마든지 할 수 있어. 괜찮아. 그게 희망의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말이 바뀌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집은 조금이라도 절망적인 얘기를 안 하려고 합니다. 아무리 자녀가 못해도 괜찮아. 할 수 있어. 다시 일어나. 얼마든 좋아. 대단하다. 우리 자녀들은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대단하다 얘기를 안 들으면 좀 서운해. 너 대단하다. 너 잘했어. 대단해. 제가 볼 때 좀 그렇지 않아도 대단해. 자녀들에게 그렇게 하는 겁니다. 너 어떻게 하면 좋으니? 너 큰일 나. 그러면요, 부모가 말하는 거에 10배를 받아들여요. 아이들은. 더 절망합니다. 괜찮아. 할 수 있어. 다시 일어날 수 있어. 괜찮아. 이게 부모의 마음으로 부모가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만날 때, 여러분이 다른 곳에 있을 때도 언제나 희망의 말을 해줘야 됩니다. 부부끼리도 마찬가지고 모두 희망의 말에 칭찬하고 격려하고, 그러면 그게 그 사람의 마음속에 찾아 들어가서 희망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나 괜찮은가 보다. 나 괜찮은가 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다는 것은 거울 이론을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 거울 이론이라는 게 뭐냐면 나를 비추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볼 때는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십니다. 영적인 부모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축복하고 희망을 주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35절의 마지막 35절에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네. 여러분, 성숙한 신앙인이 된다는 것은요, 여러 가지 표지가 있지만 음식을 맛있게 먹는 겁니다. 이게 성숙한 신앙인이 되는 표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음식을 맛있게 먹는다는 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특별히 음식을 먹을 때 여기서 하나님께 축사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음식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하고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희망을 먹는다는 뜻입니다. 다시 내가 시작하리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인 중에 여러분 음식을 먹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음식을 먹기 전에 하나님께 그렇다고 뭐 한 30분 기도하고 그러지 마십시오. 예. 음식을 먹을 때 3초도 좋고 1초도 좋고 잠깐 눈을 감아도 좋고 안 감아도 좋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감사로 음식을 먹는 순간 희망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내가 이 음식을 먹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 음식을 먹고 열심히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 음식을 먹고 하나님 앞에 참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격려하는 음식을 먹겠습니다. 그러면요 반찬이 하나도 없어도 항상 감사하고 간장 하나만 있어도 맛있네 하면서 제가 그러냐고요? 그런 편입니다. 언제나 감사하고 저는 반찬이 투정한다든지 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음식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쌀만 있는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쌀만 있는 것도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먹고 열심히 살겠습니다. 희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음식이 거룩하게 변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 음식이 변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변하는 겁니다. 음식 앞에서 기도하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에 축사하며 감사하며 음식을 먹자. 음식을 먹고 우리 구원을 향해서 수용할 준비해 하면서 지금 우리가 이 음식 앞에서 희망을 가진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희망의 신앙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절망 속에서도 낙심하지 마시고 한 주간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희망을 주십시오. 절망의 마음이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에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절망의 마음은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희망을 주십시오. 절망하지 않게 하십시오. 잘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절망이라 떠나게 하여 주시고 희망으로 아버지 하나님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스스로도 절망의 말을 하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희망적인 말을 하게 하시고 어렵지만 잘 될 겁니다. 어렵지만 잘 할 수 있습니다. 나는 희망의 말을 더 붙여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전국의 성도들 어디 있는지 간에 우리 모두가 다 희망의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절망하고 낙심되는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가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희망의 신앙으로 세상의 모든 어려움을 다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